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익성케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본문을 가지고 생명보다 복음을 선택한 두 사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섬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서 벌써 3주째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은데 또한 여러분들도 교회를 또 교육자를 보고 싶어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분주했던 교회 입구는 썰렁해졌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찬양 소리는 멈추었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눈 지가 언제인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뿐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생업과 또 가정과 직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절망과 낙심과 탄식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또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무기력함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큰 위기입니다. 신앙생활이 멈추었고 이제는 주일날에 집에서 쉬는 것이 오히려 더 익숙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런 속삭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숙명론처럼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그들에게 맞추며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여기저기에서 교회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만 이 소리를 잠재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시선이 무서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불 속에 뛰어드는 사자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그들도 죽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죽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의 빚진 자처럼 살았던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내 삶을 더 소중하게, 더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뵙지를 못하여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전화 신방을 했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하여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위로를 받는 쪽은 성도님들이 아니라 목사인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전화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하고 진심으로 위로하는 성도님들의 그러한 따뜻한 음성이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죄송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데 지금의 상황이 더 힘든데 오히려 교회를 생각하고 교육자를 생각하고 또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따뜻한 그러한 위로의 말을 듣게 되면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목회자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전하며 또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이 이 두 사람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지역의 유지들을 선동을 해서 이들을 박해하였고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그 도망친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고니온입니다. 이 이고니온이 어디냐? 지금 터키의 코냐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당시 로마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상업이 많이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안디옥에서 일어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주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주는 치료제가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라를 되찾아 주고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은 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였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의 기쁨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리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고 또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무리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두 부류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둘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순종하는 자이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에 바로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신 그러한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해서 열정적으로 전하여서 교회도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 계신 그러한 장로님들이 이제 몇 분이 좀 특별하게, 좀 과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졸고 계셨습니다. 티가 너무나 나서 화가 난 목사님께서 지금 졸고 계신 장로님들 당장 일어서서 예배드리세요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뒤편에서 푹 주무시고 계셨던 어느 집사님이 그 소리를 남자 집사님은 일어서세요 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시고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성도님들이 웃었습니다. 그 순간 성도님들의 어떤 긴장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당황했지만 그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는지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절대로 조는 일이 없고 그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런 망신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거듭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순종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음이 악합니까?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질병이 고침받게 되기를 바라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쉽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나타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때에 도마가 왔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와서 보라고 했을 때에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만져봐야 했지만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손과 발을 만지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믿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기대하면 안 됩니다. 실망만 크게 됩니다. 처음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처음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앉은 매가 일어서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게 되고 방언이 터지게 되고 병자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신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방향이 아닙니다. 깜짝 놀라서 사람들의 자신들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커지게 되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받도록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만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평안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이 복음에 대한 일사각오의 정신을,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은 허울뿐이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실망 그 자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쫓겨나고 저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생명을 바치는 자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복음의 전초기지인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익산 계문교회를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 결과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 교회만 외쳤던, 복만 외쳤던 그런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교회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가지 말랬다고 나오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병에 걸릴까봐 무서워서 나오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나오지 않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가 되어서 이제는 나오세요. 이제는 모든 것이 해제가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미 여러분의 발은 굳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교회를 떠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인생의 장애물을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세상과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전하고 또 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그러한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노아의 방주로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전하며 수많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